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절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되 내 장로가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거더라. 명절이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내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내 장로가 장로들이 우리를 예수를 죽이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그들에게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감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피하여는 죄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왕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옷을 벗기고 유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의 예수의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서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되 이들에게 십자가를 곳으로 지어가게 하였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다음 것을 예수께 주어 아침이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목사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몰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자기를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와 같이 욕하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야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더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엘리야를 가져다 포도주에 적시고 할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소리치시고 영혼이 떠났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의 너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나아온 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다 같이 그들은 바라보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키던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이 공동체는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세상의 구주와 개인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가 참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전 세계 유대 공동체와 본토에 있는 유대 종교 집단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이전의 사건은 예수의 탄생, 그리고 세례받으심, 시험 당하심, 그리고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이 아니라 직접 전하는 그런 권위 있으신 새로운 예수인 것을 말씀하는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부분부터
공생의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권능의 행위와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간다고 하는 성경이 가는 하나님의 역사 방향이 가는 지시하는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순환과 죽음 뒤에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전하는 세상 선교 공동체가 바로 세계 선교의 공동체가 바로 마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시오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판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 이와 동시에 일어난 우주적인 격변,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예수의 순환을 대하는 두 개의 그룹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유형의 그룹을 먼저 봅니다. 총독과 그의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강도들이 이루는 순환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순환을 집행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그룹은 그 순환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한 자들,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38절 말씀과 17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20장과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16장 21절로 28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생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사람 중에 주변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것을 물자라고 믿느니라. 예수님은 우연히 갑자기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예고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예고하신 대로 순환의 과정을 겪으셨는데 어떤 순환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순환의 동참자들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모습입니다.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중하게 세상에 소금을 내가 네 영화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열반하되 아무것도 이 장면은 당시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구조의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 그런 로마 제국의 건국 이념과 정치적 정책을 수행하면서 로마 제국의 번영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군사력을 등에 업고 폭력과 폭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의 대리자로서 그런 예수님을 신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늘의 통치자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위가 하늘의 권세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계 기독교 역사와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통치자의 하수인으로 수살한 그의 정치적인 몰지각한 그 행위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해 나갈 것입니다. 빌라도의 중대 범죄가 무엇입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넘겨줬는데 어떻게 넘겨줬다고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도 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4절 봅시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소요 사태가 로마 중앙정부의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그 성공을 유지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그는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잘못된 재판을 행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23절에 보면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는 악한 일을 하신 것이 없다는 그 자신의 양심을 넘어선 정책적 판단을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민중들의 소요가 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악영향을 받을까 봐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사실로서의 진리가 아닌 다수의 민중의 눈치를 보고 따라사는 정치가들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기풍을 바르게 세워야 할 정치적 지도자의 품위와 순교를 포기한 야기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의 비겁한 행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악행을 역사와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의 손익 계산에 따라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권한받으심과 그 순환의 부정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먼저 41절 먼저 보겠습니다. 41절.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이 말씀은 39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말씀과 같은 괴를 갖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권력의 최고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 체제가 유지가 돼야, 그래야 자기 자리를 보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 변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종교 체제 유지의 그 시스템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은 좋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싫어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데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그 종교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 한 군 더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영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두 번째 총독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는 로마 제국에 배속된 군병들. 이들은 로마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유지해야 자기의 목숨을 살아가는 총독의 명을 받아서 예수 순환의 과정에 그 집행에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폴란스의 유명한 교육가이며 철학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상하는 대로 산다.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 병사들을 선정할 때에 어떤 자들을 선발하셨습니까? 2만 명의 병사들 중에 1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남은 자 중에 몇 명만 선발했죠? 300명만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서 어떻게 물을 먹었습니까?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었습니까? 손으로 타서 물을 먹었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해줍니까? 적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병사, 적의 침입과 적의 그 도전에 대해서 항상 경계 태세에 있는 병사를 말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총독의 군병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에게 침뱉고 그리고 예수의 머리를 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 거로, 이 땅에 사는 거로, 여러분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래야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 조직에 살더라도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깨어있는 자로서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일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신봉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들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보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고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과정의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말하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상당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아니, 3번에 걸쳐서 예고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막상 죽음에 다다르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신 그 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과정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을 이렇게 본 통일교는 그래서 예수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근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은 why로 썼지만 이 why를 for what,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찌하여는 마치 원망과 탄식조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안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건설적이고 자기 참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예수님의 절규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 종교 전체를 구원하는, 이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비전과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마태 복음서 기자가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수로 보인 본익의 여인을 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심은 엄청나게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뜻과 그 고뇌를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과 체질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육신의 바이오, 피지컬한 생명의 운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 한 번 왔다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 못합니다. 몸이 우리를 속일 때가 옵니다. 병이 들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이 몸, 사르크스가 죄의 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몸이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조예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의 장면을 다 지켜보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곳에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의 몸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 같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은 직접 하나님에게 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직접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예수를 거쳐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루신 그 뜻을 따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자,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인물로 누가 나왔어요? 총독과 그의 병사들 나왔어요. 백부장도 그 하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군중과 무리로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무명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군중과 무리로부터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적 미래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순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온 것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 받는 거 싫습니다. 운동해 보면 고통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넘어야 돼요. 네. 적은 물질을 갖고 살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내 입맛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펑펑 쓰면서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련된 유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역사적 미래와 관련이 있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이 거기에, 그때 거기에 여러분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순환을 지켜보던 자들이 54절입니다.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은 내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효용과 효력이 작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 예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백부장,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 군병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던 자들, 예수의 순환에 부정적으로 참여했던 자들, 그들이 놀래 자빠질 우주적 격변의 사건을 저들이 보고 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예수를 따르는 친근한 우호 그룹만이 아니라 비호 그룹도 있었어요. 반대 그룹도 있었어요. 자, 이 예수의 순환과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자 마태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공동체로 그 지평선을, 그 포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읽어봤던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가서 네, 28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을 듣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그리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놀랍습니다. 일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나? 저건 환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 가운데서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쩌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자만 압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지닌 자만 압니다. 그에게 주신 위대한 위임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체험하리라.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의 정체성을 나의 신앙적 삶 속에서 찾지 않고 혹시 다른 곳에서 찾습니까? 외부적인 곳에서 찾습니까? 화려한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거기에서 찾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마태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신 이 과정의 삶을 지켜봤던 마태 공동체,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눈이 열렸던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우주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마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적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었다고 하면 이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의 이 사건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내내 좀 노력하십시오. 전화도 하시고 만나시기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선물도 좀 보내시고 그래서 올해 인천의 이 자리에 뭐니 해도 최고의 본인은 돈이 아니고요. 나와 같은 생명이 같이 여생을 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순환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대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하던 자들의 삶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의 순환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며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뻐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전 인생의 고민과 불안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던 저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임으로 고백하며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을 때에 나 중심으로 살며 저지른 죄악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쓰레기 같은 삶을 회개하고 회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위에 그 행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며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혀 다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40